오늘은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제목을 참된 표적이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거의 뜻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입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귀신 들린 자, 또 열병, 중풍병, 나병 환자까지도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까지 살리시는 기적과 능력을 분명히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이유는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런 목적 아래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표적은 이런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서 말씀에 가보니까 요나가 불순종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거기서 며칠을 보냈습니까? 3일 동안을 있다가 이제 나왔던 것, 이것을 가리키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부활하시는 사건,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참된 표적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큰 참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기도 하셨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보이셨는데 사실은 이런 사건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사건들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적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런 어떤 그런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지, 그 자체가 뭐 중요하거나 그 자체로 구원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이, 꽹과리와 같이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건과 기적들, 이것들보다도 가장 놀랍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표적은, 참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잠깐 은혜를 받은 것뿐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짧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벌써 이제 50 중반이 됐구나. 35에 부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막 으쌰으쌰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금방 벌써 50 중반이 돼버렸어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눈 깜빡 2번 하니까 80이 됐다고 그러시는 분 계시더라고. 우리 인생은요 짧은 거잖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거, 이거는 좀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질병을 고침받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거, 이건 잠깐 있는 거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과 표적을 믿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우리에게 복이 되고 표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참된 표적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된 표적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것도 물론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참된 표적은 십자가 부활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표적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41절에 하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얘기하시면서 요나 때 니느웨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만약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는다, 심판받게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4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나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느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요나가요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된다, 그래서 구원시켜야 된다, 이런 아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안 가고 싶었잖아요. 왼수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안 가려고 막 그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했는데 그게 바로 니느웨였던 것이죠. 마지못해 억지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무슨 거기에 능력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짐승까지도 금식을 선포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지금 요나보다도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요나보다도 큰 누가? 메시아가,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러시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자, 여러분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또 4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날에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에 대해서 그 지혜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 저 먼 나라요, 에티오피아 여왕 시바라고 하는 그 여왕이 믿지 않는 자들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겠다고 배우겠다고 찾아왔었던 그 여왕 얘기를 해가면서, 자, 솔로몬보다도 더 큰 분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참된 표적을 찾지 않고 가지려고 하지 않는, 오히려 그냥 왜곡된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거짓된 그
표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뭘 내리신다?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구원 못 받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면 성경책이요, 수십 권이 있어요. 수십 권. 제 집무실에도 가보면 성경이 한 대여섯 권이 있고, 또 우리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럴 때 그 거실에도 가보면 거기에도 성경이 한 대여섯 권 또 있습니다. 우리 사모 집무실에 가면 거기도 성경이 대여섯 권씩 있어요. 옛날에는요, 성경도 귀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신약전서 해가지고 파란 색깔 신약전서, 그리고 시편 말씀이 있는 거, 이거 하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가죽으로 된 신구약이 다 들어있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지퍼 달려있고, 와, 그런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런 성경 하나 갖고 싶다, 그런 마음 갖다가 교회에서 졸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책 하나, 신구약 다 들어있는 성경 구절, 옛날에는 성경이 또 이렇게 가로로 안 돼 있고 세로로 돼요. 세로로. 이 성경 한 권이라도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정도로 성경이 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에도 다 있어. 그냥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내가 열심만 있고 내가 부지런함만 있으면 성경책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또 유튜브 들어가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원하는 주제, 원하는 본문 할 거 없이 누구나 그냥 마음껏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은혜 받고 이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고, 점점 더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나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영적 수준은 어떤가?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책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그 쪽복음이라고 하는, 쪽성경이라고 하는, 또 신약전서만 있는 이런 성경만을 보면서도 지금 우리보다 더 영성이 있고 또 좀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영적인 수준, 경건의 수준은 어떤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생활이, 나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혹이나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내 자신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본문 내용은 거짓된 이 표적을 구하면 형편이 더 나빠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표적을 갖고 참된 표적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같이 악한 세상, 악한 세대, 또 음란한 세대, 거짓된,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짓된 표적과 경건을 추구하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지금 형편이 더 나빠진다라고까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3절로 45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45절 맨 끝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귀신이 다니다가 어디 거할 곳이 없으니까 옛날 옛집, 자기가 나왔던 집, 그건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집에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을 더 들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된다. 누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거짓된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요즘 교회가 많아요. 교회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죄악된 모습들, 세속적이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로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을 가리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냥 극한 얘기로 술집이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요, 안 줄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많아져.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면 술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어.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술집에 간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육신적이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이 줄게 돼 있어요. 제가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하는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더 즐거웠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제 자신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세상 친구들, 세상에서 같이 이렇게 어떤 즐거움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로 교회가 많아지면 술집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줄어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가고 술집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귀신이 다시 온다니까요. 그 집에 그리워서 갈 곳이 없어, 머물 곳이 없어, 거할 곳이 없어 다니다가 옛날 내가 있었던 그 집, 마음의 집, 거기에 한번 다시 가봐야지 왔는데 거기가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면 더 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과 절망과 죽음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게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그 청소되고 빈 마음의 집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청와대를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청와대는 옛날 청와대가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는요, 관광지예요. 그냥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박물관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옛날에는 청와대를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는 정말 엄청난 나라의 이 어떤 살림살이가 거기서 결정이 되고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박물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러 가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청와대는요, 옛날 청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빈 마음에 뭔가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관광지와 같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러나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내 이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의 이 왕의 자리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에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아니하면 다시금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그저 거짓된 표적을 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형편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이 빈 마음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날마다 생명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표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편까지도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